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 가까운 곳 늘 평강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연약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혹시 가족 안에서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의 영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시현, 서동하,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남아있는 시간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특별히 자신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입학과 또 이런 새로운 학교 상황들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꿈꿨던 여러 가지 소망하는 학교 이제 과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준비하는 그런 수능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해 달라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규희 장로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시는 은혜로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호흡하시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의탁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해달라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신 부분 온전히 낫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해달라고 조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또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두지 마시고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윤희룡 권사님 법정 이런 정리해야 될 날에 정리가 잘 안 되신 걸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부분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법적인 문제들이 잘 맺어지는 그런 이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윤희룡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해서 어하나 교사 영성 수련회가 1박 2일로 외부에서 있어요. 그래서 어하나 선생님 중에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준 목사님하고 어하나 수련회 영성 수련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고 가는 길들 안전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광장의 기도가 되고 광장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기도가 되도록 은혜의 현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 뜨면 늘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인데 우리의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늘 평강의 소식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함께하는 모든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준비하는 김시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지혜를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어서는 시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목표를 두고 있는 대학과 또는 학과들과 또는 직업과 연관된 이런 꿈들이 하나님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더욱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들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시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도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또 통증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낫도록 우리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하나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영성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조영준 목사님과 오고 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고 의탁하고 함께 중심을 세워가는 복된 영성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깊어지기 원하고 함께하는 현장에 연합의 기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백성들에게 나아가 전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요 2장 그리고 3장 1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들었던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었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기회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기 직전이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들에 익숙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왜냐하면 수가 훨씬 많으니까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끄떡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 예레미야 저 사람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 예루살렘의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실제로 되었구나 이렇게 모두가 느끼게 되었겠지만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포로되어 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하라고 하실 때 이 부분은 훨씬 더 전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포로되어 끌려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이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에스겔서를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심판과 하나님 말씀하신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고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들은 메시지는 너무 여기 포로된 땅에서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 자손들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와 똑같아요. 선지자들은 늘 동일한 거죠. 오늘 이 4절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좋게 보든 좋지 않게 보든 간에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것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은 책임이 아니라 순종이죠.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는요 전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뭐 내일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쭉 설명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이렇게 몇 날 상세하게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구분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엎드렸던 사람, 그래서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엎드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을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은 것은 엎드릴 때 단순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엎드린 것도 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가 자신이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죠.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죠,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그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내 생물을 움직이고 리드했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자, 그러면 내 생물을 좌우하던 성령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은 일으키시고 내 발로 서게 하신 거예요. 나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서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발로 나를 일으키셔가지고 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이제 듣게 하세요. 엎드려져 있을 때도 들리겠지만 똑바로 대면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이 그 사울 왕 같은 경우가, 사울 왕이 사무엘을 보고 싶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무엘인 것 같아서 사울 왕이 거기에 막 반응하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사무엘이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희미하거나 이렇게 넘겨짚거나 잘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명확하게 듣습니다. 잘못 들으면 전달이 잘못될 테니까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에게, 그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자면, 하나님이 그 엎드렸던 사람,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대면하신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1절 3절 2절에는 내게 임하사. 대상이 정확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좋은 소리라 그냥 알아듣고 좋은 소리네요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원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면하시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죠.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면한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사모했습니다. 내 생애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참 지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 이런 생각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예배하나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예배한다면 그게 대면 예배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지금 하시는 것처럼 내가 듣기 원하고 갈망하는 한다면 대면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저 여기 써 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에 들었던 거와 같은 거네 뭐. 그 대면 예배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냥 손만 잡고 우리 만난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편지 딱 보내시고 내가 너 만났다고 치자 이렇게 편지를 서면으로 하질 않으세요. 직접 대면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일으키셔가지고 네 발로 똑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 1장에 설명하는 내생물과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과 형상에서부터 출발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너무 좋아서 공중공중 뜁니다. 그 자체는요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있는 그런 집회라서 그래요. 찬양의 축제죠. 그런데 왜 뛰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즐거움이 기름이 부어져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뛰니까 같이 뛰는 애들은 찬양이 딱 끝나면 나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냥 찬양 끝나면 물 마시러 나가고 배고파서 나가고 그래요.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찬양하는 친구들은 말씀 앞에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면 내게 오늘 주실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네 신을 벗으라 그러셔서 신을 벗고 엎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되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는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엎드려 있는 시간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내 발로 다시금 서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대면하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 광채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것이 야고보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예수님이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런 식의 설명도 해요. 은사,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성경은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예요. 이해하신다. 자기 발로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지금 너 똑바로 해라, 네가 다시 해봐, 이렇게 우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을 다시금 고르게 하세요.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 영이.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쭉 읽다 보면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에겐 에스겔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야.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에스겔서 안에서만 거의 93회 정도가 나옵니다. 에스겔을 인자야 그래요.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너 선지자 아니고 너 사람의 아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에 가서는 이것이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면서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을 지칭하는 말로 나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말이에요. 야곱아라고 하면 야곱이 자신의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듯,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너 속이는 자야.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너를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말씀.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키세요. 이해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성경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태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 이 2장 1절에 내가 내게 말할 거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로 끝냈으면 그럼 우리 스스로 추스리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영이 도와주세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러니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방향을 틀도록 그 일을 준비함이 되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정말 내가 한 번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겐 기쁨의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알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이 엎드린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써주신다는 거예요. 글을 써주시는 하나님.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라고 전해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가서 거기 서 있는 것, 그들 가운데 선지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임명하세요. 그래서 예배자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일으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거지 그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이 예배자를 희생시키시는 게 아니세요. 사울이 이렇게 눈이 막 바울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어요.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사경을 헤매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하셔서 사울아 너 예수님을 위해 구별될 거다. 그리고 그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러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희생시키셔가지고 사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 그 아나니아를 거기서 망신을 주시거나 부끄러움을 주시거나 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울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막 감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저는 저 사람에게 못 갑니다. 그런데 아니야 저 사람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야 가라.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일은 그에게도 순종의 과정이고, 그곳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사야서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다. 자, 대상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의 문제예요. 그 선지자로, 그 예배자로, 그 헌신자로, 그 순종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 가운데 설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자기가 제사장 돼야 되는데 제사장 되지 못하고 그냥 포로된 땅에서 직업적인 어떤 선한 헌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배자를 선지자 삼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하나님의 순종자 삼으시는 하나님,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은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알아주신다, 써주신다. 이 일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면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임명하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먼 땅 포로된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이해하실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서는 그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시고, 그를 그래서 만나 주시고 그를 써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오늘 만나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축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 날, 그것이 내가 원해서 엎드려졌든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엎드려졌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라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하신 일처럼 대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역사로 오늘 우리가 홀로 쓰러져 있는 현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고 엎드려질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곳으로 엎드리기 원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이해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별되어 다시금 쓰임받는 현장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8시에 오늘 기도회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20장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